주시는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배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옷향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향기에 취해서 지금 서 있습니다. 앞에서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이런 절기가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또 뜻깊고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호재와 악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이지만 이 호재와 악재라는 말은 원래 증권가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호재는 증권거래소에서 시세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을 조건을 호재라고 하고, 악재는 반대로 증권거래소에서 시세 하락의 원인이 되는 조건을 악재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시세를 떨어뜨리거나 올릴 수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과연 어떤 호재가 있었을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근데 없었습니다. 원래는 언론에 나온 여러 보도 중에 우리가 이건 정말 호재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기 어려웠고, 반대로 악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 정세도 그랬고 국방 외교 분야도 그랬고 경제 분야도 그러했습니다. 악재투성이이고 해결될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악재는 증권 시세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악화시킵니다. 어차피 증권 시세가 떨어지는 이유도 다른 상황들이 악화될 것을 예상하여서 그렇게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현실이 유쾌할 리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고 정말 주변이 온통 힘든 것 투성이입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악재들 중 대부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좌절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서 감사라는 말은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맞이하는 감사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 감사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를 텐데 내 마음이 내가 드리는 예배와 헌물과 얼마나 제대로 부합이 될까? 그런 고민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 되면 고향 내려가는 노총각 노처녀의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좋은 날인데 가면 가족들 만나고 기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뭔가 내려가려니까 마음이 캥깁니다. 좋지만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벌써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왜 유대 선지자에게 할까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치러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하박국은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이 그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가지게 되었던 반응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는 몸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냥 마음속, 내 내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흔들렸다.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목소리를 듣고 입술이 떨렸다라는 말은 두렵고 괴로운 마음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말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꼼짝없이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인 것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를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뼈가 물러져 버렸다. 사람이 흐물흐물해져 버린 것이죠.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온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라고 알게 해두셨는데, 이 소식을 접하는 것만으로 이미 하박국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사람은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 이상 상처 입지 않고 뭔가 반전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를 찾아보게 되는데, 하박국이 주변을 돌아보고 나서 했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무화과나무는 이들에게 열매를 주는 아주 귀한 나무이죠. 잎이 무성해야 나무가 튼튼하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데, 잎도 무성하지 않다는 것은 이건 더 이상 볼 거 없다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포도는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농산물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열매이죠. 목을 죽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속의 즐거움은 항상 포도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거 먹고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람나무에서 나는 것을 취하면 올리브유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소출이 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우선 연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식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지금 당장 끼니를 연명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굶는다 합시다. 그래도 집에 소 한 마리, 닭 한 마리라도 있으면 며칠 있다가 계란이라도 하나 꺼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집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곧 있으면 강대국이 들이닥쳐서 이 나라는 풍지박산이 날 게 뻔한데 아무런 저항을 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내 주변을 지금 돌아보면 지금 형편은 좀 괜찮을까? 어디를 둘러보아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일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가축도 없으니 내일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의 영역은 점점 더 우리의 생존권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상황이 다시 좋아진다 하면
참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만 같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박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박국은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도 나쁜데, 미래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부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바깥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미래도 좀 암울한데, 그런데 여러분을 기쁘게 할 만한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생각 잘 안 하시죠? 너무 열심히 사시느라고 앞만 보고 달리셨어요. 제가 대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가족입니다. 밖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굴욕당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 내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한다 이러지 않지요. 정말 힘든 하루를 겪었지만 집에 돌아가서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인사하고 나오는 아이들만 보면 마음에 묵었던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의 그런 존재감이 내가 내일 다시 나가서 겪어야 하는 사회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내가 네 때문에 산다. 네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한번 웃어주니까 내가 오늘 또 힘이 나네. 내일 나가서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아닙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희한합니다. 바로 이런 가족 때문에 내가 못 견딜 것 같은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거기에서 동기를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결국에는 내 삶의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위력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힘을 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만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한 방이 내 인생을 뒤집어 주실 것이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믿음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이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들을 만날 때의 느낌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선지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자기 민족과 동질감을 가지려면 우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나와 우리의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얘기할 때도 내 아내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아니죠. 내 아내이죠. 서양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는 나고 우리는 우리죠. 지금 여기서 하박국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사실 하박국 주변에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꿔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지금 막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막 바꿔줬으면 정말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고 온 국민들이 청렴한 사람들이 되기를, 본인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만들어 주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높은 곳이라는 말은 나를 내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내가 최고의 마음 상태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자리 있지요. 바로 거기에 이르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셔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우리 주변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가족이 나를 사랑해 주는 만큼 그 가족은 나를 안에서부터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이 가족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족에게서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가족은 나 같은 사람입니다. 가족은 나처럼 상처받습니다. 나처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나에게 웃어주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도 나에게 건강하고 좋은 길만을 지지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나와 똑같이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와 세계를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지 않으실 분이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족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력이 얼마만큼인가를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만큼 우리는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해서만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약속을 주고받으려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이 되어주실 때
그 힘과 능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과 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죠. 하루 종일 밖에서 막 힘들고 고생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앞에 쪼르르 나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그럼 그 모습만 봐도 힘이 나는 분은 그 아이가 내 목숨과도 같은 사람들이죠.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이가 웃을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애를 보고도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아이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직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면 와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그날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거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늘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주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미소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해 동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혹시 놓치고 살아오신 것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여건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당했다라고 혹시 낙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과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딱 시키면 며칠 같이 데리고 다니죠. 그렇죠. 처음에는 학교 교실 앞까지, 그 다음에는 학교 복도 입구까지, 그 다음에는 정문까지, 그 다음에는 횡단보도까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이들 보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씩씩하게 잘 걸어가는 애들 가끔 있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몇 발짝 걸어가다가 뒤돌아봅니다. 예외가 없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 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 아이가 다시 고개를 돌려서 자기가 가야 할 교실로 갈 수 있도록 해주죠. 손을 흔들어 주거나 화이팅 해주거나 뭐라도 해주죠. 왜? 그 아이가 가야 되니까. 혼자 힘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다 말고 더 갈 용기가 없어서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고 잘 가고 있다고 일러주시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져서 하나도 없어져서 두려워할 때도 괜찮다고 용기 내게 해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따지자면 그렇게 감사할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힘든 시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화이팅을 외쳐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이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서야 할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감사의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